여러분,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 혹은 여러 많은 대적들을 이렇게 쫓겨다니고 피해 다닐 때 그 모든 수모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마침내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감사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감사의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대로만 살면 만사 형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믿음대로 산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 만사 형통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들이 겪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았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곳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말 조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하나도 없이 만사 형통의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잘 안 섬긴 사람들보다 더 심한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또 어떻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최고의 칭호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를 쓰고 힘을 쓰며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 욥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욥의 인생 가운데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하나도 없었겠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 다음 갈 정도로 가장 심한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짓눌려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도대체 믿음대로 살면 시온의 대로가 아니고 왜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길들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걸어가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두 사람의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에 대적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많았습니까? 많았습니다. 왜 그런 대적자들이 어디서 숨어 있다가 나타났던지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자기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졌는데 도리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위기, 어려움, 역경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미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고난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룬 일을 보니까 놀랍고 위대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는데 나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 두려움의 상황이 나에게 몰려온다.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바짝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야 라고 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이 아니고,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더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데 바로 나를 그 중심에 들어 쓰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그 과정들을 잘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특별히 가장 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조금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자신에게 밀려오는 끝없는 그 파도와 같은 인생의 고난들을 버티고 견뎌냈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은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18편 안에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한 가지씩 살피면서 나 자신을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은 다윗의 모습, 첫 번째가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았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다윗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대적이 끊임없이 달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두려움에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몸이 얼어붙습니다. 마음이 낙심됩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죠.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내 안에 찾아왔던 두려움이 눈 녹듯이 스르르 하면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늘 나를 괴롭게 하던 나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앞을 지나갈 때 늘 두려웠는데 그 앞을 내 사랑하는 든든한 아버지와 함께 지나갈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지나갈 때 이런저런 두려움의 상황들이 있을 때 나 혼자가 아니고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내 편이시지 라고 하는 믿음이 찾아올 때 이런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큰 군대를 보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다 에워쌌어요. 사환이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런 뒤에 여러분, 엘리사가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환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순간 마음에 찾아왔던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풍파로 인해서,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그들이 탄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죽음의 위협을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갑자기 저쪽에서 유령 같은 어떤 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풍랑, 우리의 인생 풍파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로 주님께로 걸어서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배포입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오라 한마디 딱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흔들리는 배에서 바다로 갑자기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물로 빠져들지 않고 놀랍게도 물 위에 서서 한 발짝씩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몇 발짝 나가다 보니까 무시무시한 바람 소리와
그 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풍랑을 보면 순간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했을 때가 아니고 시선을 다시 풍랑과 바람으로 돌렸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다시 두려움이 찾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닷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잡으시고 그를 끄집어내시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나만 보고 오지 왜 갑자기 그 풍랑과 바람에 두려워 떨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베드로가 바로 나요. 그 베드로가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딱 고정하고 믿음의 걸음들을 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거대한 풍랑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추석 연휴 동안에 이래저래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실 텐데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든든한 내 편이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마음에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이 수요 찬양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은 다윗의 두 번째 모습은 뭔가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았기에 하나님의 보응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응은 뭐냐 하면 심판으로서의 보응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상급으로서의 보응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하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상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7절에 나오는 보응은 심판으로서의 보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리고 블레셋의 망명을 가서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다윗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을 믿는 것입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이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고 그날로부터 도망자 끝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망명에 갔을 때도 블레셋의 왕과 고위 대관들을 얼마든지 죽이고 자신도 거기에서 멋지게 전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복수하거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때로는 나를 통해서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 나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심판하시고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판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먼 길을 와서
이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잘 만났다. 내가 그렇게 애원하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나를 애굽에 팔았지. 형들 한번 고생해봐. 이러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보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불합리한 재판과 온갖 거짓과 악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처절하게 버림받으셨는데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보응하지 않겠다. 나보다 더 완벽하게, 더 정의롭게, 더 확실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응을 믿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로 경주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다윗의 모습 세 번째가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았기에 하나님이 주실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나라가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끊는다라는 끊는다. 다윗이 대적들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잘라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워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떻게 자신을 애워쌌던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 안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모든 나를 애워싼 대적들을 끊었다. 하나님이 끊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음을 다윗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 만큼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들려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아, 악한 영아, 음란한 영아 떠나가라 라고 명하면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여러분 주변에 고통의 쇠사슬에 묶여서 하루하루 힘들고 애쓰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행복 가을 축제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VIP를 붙잡고 있는 악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의 권세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못하겠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시온의 대로를 걷습니다. 그 시온의 대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중심에 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서기 전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낙심하고 나 도저히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확실한 내 편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지만 자기의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보응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붙들려 사람도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많은 역경과 위기를 뚫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가에 오르내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승리를 맛봤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였으니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간절한 바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짜 내 편으로 삼으셔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봄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응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의 경주를 잘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